보통 우리 누구의 아버지, 저는 보통 하은이 아버지로 부르는, 집에서 목사이긴 하지만 아들이 하은이고 딸이 하영이기 때문에 하은이 아버지로 이름을 부릅니다. 기쁨이네 같은 경우는 보통 기쁨이네 집, 다솜이네 같은 경우는 다솜이네 집, 그 다음에 다온이네 집 같은 경우는 다온이네 집, 이렇게 부릅니다. 누구의 아버지로 부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기가 누구의 하나님, 자신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심을 받기를 굉장히 선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기 오늘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더 이상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 사람의 이름의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아무리 뛰어났어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심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세 사람에게 애착을 가지셨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이런 말은 성경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이런 말도, 엘리야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의 하나님으로 불리심을 받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선호했던 이름은 족장이죠. 족장, 한 족 속에 우두머리 있죠. 그래서 족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건너갔습니다. 애굽에서 굉장히 출세를 했습니다. 출세를 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근이 일어났죠. 기근이 일어나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형제들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근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거기서 정치를 잘 하고 경제총리로서 경제를 가뭄에서 살리고 풍년에서 자만하지 않고 잘 치리를 하면서 일약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 때문에 애굽에서 옮겨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숫자가 한 70여 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갈 때는 이제 이 기간만 끝나면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굉장히 지났습니다. 한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신앙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배를 묵신으로는 편한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어느 정도를 넘었으면 이제는 잊고 사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도 잊고 살게 되어지고 많은 것들을 잊고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하나님께,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제단을 쌓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지만 400년이 흐르니까 무의미해졌습니다. 신앙은 없고 그냥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 할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건과 환경이 항상 좋은 것만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애굽의 사람들에 의해서 견제를 받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기본적인 욕구 생활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면은 그들은 아무런 요구 없이 그 일을 해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많이 왔어요. 핍박, 어려움, 고난.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놀랍게도 무엇을 하게 하냐면 기도를 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어디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그때의 형편은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이도 벌써 80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나이가 먼저 들으면 사람이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열정이 식어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선호하게 됩니다. 나이가 일단 많아요.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뭔가 내 동포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패 경험이 있어요. 실패 경험이 있으면 굉장히 그 실패 때문에 지금 미디안 광야에 도망와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가 언제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아니면 언제였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는 그의 나이가 80세였어요. 80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신적인 존재가 말하는데 당황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떨기나무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네 조상들 중에 누구의 하나님이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이 세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계시할 때는 이 세 사람을 한 덩어리로, 한 묶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다르고 이삭 인생이 다르고 야곱 인생이 다릅니다.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세 족장의 하나님이다 라면서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자기 계시 속에 하나님이 우리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말을 했을 때 첫 번째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들이 한 묶음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이삭에게도 나타나셨고 야곱에도 나타나셨을 때 공통적으로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네 후손으로, 네 자식들로 인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4절에 보라면 이삭에게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창세기 28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세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너도 복을 받았지만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손이 잘 되는 게 훨씬 더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의 자식이 잘 되는 것이 훨씬 더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아 너도 잘 되고 너도 내가 복을 주었지만 내가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어서 복을 주고 첫 번째는 복을 주고 두 번째는 어떤 존재가 되게 되냐면 너의 후손으로 존재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뭘 받게 하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사람이 점점점 잘 나가고 또 하는 뭔가 가능성 있어 보이면 내일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밑바닥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문제는 달라지죠. 그렇게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아요. 그리고 정말 정직해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요. 이 사람 놓고 기도하는 것과 정말 세상에 빠져서 쾌락과 또 세상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구원받기 쉬울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 보통 생각할 때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쉬운 것,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쉬운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오히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해지는 그 불가능을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구원받기가 쉬울까요? 삭개오가 구원받기 쉬울까요? 니고데모가 훨씬 더 환경과 조건면으로서는 구원받기 쉽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쉽지만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은 니고데모가 아니라 삭개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인데 어떤 조상의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조상의 하나님에게 뭘 주냐? 복을 주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노예인 거예요. 노예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노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은 복받은 자손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너희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는 노예의 자리고 핍박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원래 너희들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너희들에게 흘러들어가게 되어지고 너희들을 통해서 오히려 애굽 사람이 복을 받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존재야라고 그것을 먼저 인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 인식이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리심을 받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통해서 볼 때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슨 능동적인 면이 있고 하나는 수동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스타일이 있어요. 능동적인 사람이 있고 수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적극적인 사람이 참 좋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늘 소극적이야. 뭔 일을 하면은 늘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않고 조용하고 막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신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새 족장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적극성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능동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능동적이에요. 이 능동적인 것을 봤을 때 어떤 면에서 능동적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고향 친척 집을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그리고 2000년 역사의 전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네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적극성을 띱니다. 가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겠다. 능동성을 가집니다. 굉장히 능동성을 여러 번 가져요. 또 능동성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카 롯이 소돔에 들어가 있었고 소돔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최초의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소돔이 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졌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끌려가게 될 때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한 나라의 왕도 아니죠. 그리고 많은 무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가서 무찌릅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적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극성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수동성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때에 그가 가졌던 것은 굉장히 수동성이었어요. 능동적이지 못했어요. 내 아내다. 빼앗길 수 없다. 이건 나와 내 아내입니다. 당신들이 손 대면 안 됩니다. 이건 내 아내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두려웠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라의 남편이라고 얘기한다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가겠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소극성을 띱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찾아서 되돌려 줄 때까지 아브라함은 소극성을 띠고 있어요. 소극성을 띠고 있어요. 그것뿐만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양을 칩니다. 재산이 점점 많아졌어요. 소도 많아졌습니다. 조카 롯에게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아는 것처럼 둘이 이제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초지가 너무 한계에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이제 목동 활동을, 목축업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목초지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소극성을 띱니다. 좀 바보 같은 면이죠. 네가 우하면 난 자하겠다. 네가 자하면은 내가 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지 롯에게 준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는 우하겠다, 나는 이 땅을 내가 지키겠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천만다행으로 롯이 안목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택하지 않고 굉장히 부유하고 넉넉하게 보이는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으니 망정이지 거꾸로 택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소극성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극성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또 어떤 걸까요? 이삭은 정말 소극적 사람입니다. 정말 소극적인 인물입니다. 소극적인 인물이에요. 이삭의 인생에서 적극성을 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수동성입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알았어. 뭐 할까? 알았어. 그렇게 할까?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할까? 괜찮아. 이거 가져도 될까? 너 가져. 뭐 이런 거. 그냥 너무너무 소극성을 띠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능동성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수동성만 보이는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리아 사건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이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지. 하나님은 정말로 아버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왜 말씀하시고 진짜 제물이었던 나는 왜 그 말을 못 들어야만 됐는지 뭐 여러 가지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삭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아버지가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장작을 지라 하면 지는 거예요. 나하고 둘이 올라가자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장작 위에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내 결박을 받으라 해도 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칼을 찌르려고 하면은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소극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물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전문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물을 파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동물을 살리고 키우려면 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탐사선을 보낼 때도 단서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 화성에, 그 행성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물을 잘 찾고 그리고 이 수맥을 잘 찾아서 그리고 우물을 파는 기술은 아브라함이 뛰어났어요. 그 뛰어난 기술을 이제 아들 이삭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요. 그런데 가서 우물을 파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삭집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우물도 잘 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막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려서 아예 물을 못 먹게 하는 겁니다. 가서 또 팝니다. 그러면 와서 또 괴롭힙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도 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참는 것도 한두 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계속해서 참습니다. 그 일을 몇 번을 참냐면 4번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을 참았더니 이제는 이 사람은 도저히 괜히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파면은 우물을 막으면 또 파고 우물을 막으면 또 파고 또 싸움을 좀 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여러분 그것도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더 이상 괴롭힘이 없었기 때문에 르호봇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6장 22절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땅을 넓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이삭은
어떤 영성을 소유했냐면 물의 영성을 소유한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개울물을 가보시면 산에 올라가면 그러죠. 물이 흘러요. 위에서 밑으로 흐릅니다. 위에서 밑으로 흐를 때 이 물이 바위를 만나게 되면 바위를 뚫고 가는 법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바위를 피해서 갑니다. 옆으로 피해서 물결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존재였냐면은 언제나 어떤 것을 만나면 이것을 정통으로 이것을 넘어봐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냥 피하는 겁니다. 축복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축복 사건을 보면은 이 이삭은 절대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 취합니다. 적극적인 인물은 무엇입니까? 야곱과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내가 적극성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수동적인 인간, 적극적이지 못하고 언제나 바보같이 남에게 빼앗기고 남에게 주고 또 남에게 손해보고 그래도 가서 뭐라고 말을 한마디 못하고 답답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얘기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개척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타고난 운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자권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내가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적극적인 인생을 갖고 있고 적극성을 띠고 있어요.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세 족장의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불렀던 공통분모가 뭡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 후손을 통해서 너희 후손이 복을 받고 너희 후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면은 아브라함처럼 적극성이 있는가 하면 소극성이 있고 비굴한 면도 있고, 이삭처럼 큰 소극적인 면이 있고, 야곱처럼 자기의 모든 욕심만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냐? 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소극적이고, 얘는 적극적이고, 얘는 이래서 좀 힘들 것 같고, 이 사람은 이래서 힘들 것 같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쓰실 때 우리의 장점도 쓰시고, 우리의 약점도 쓰시고, 우리의 능동성도 쓰시고, 우리의 수성성도 쓰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기준을 갖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너희들은 지금은 비록 노예이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밑바닥 인생인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들의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런 놀라운 축복이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야만 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너희들에게 심어주고 있고 받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약점과 장점과 수동성과 능동성,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능동성도 쓰시고, 하나님은 내 수동성도 쓰시고, 하나님은 내 후손들의 능동성도 쓰시고, 수동성도 쓰시고, 장점도 쓰시고, 약점도 쓰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져 간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왜 나는 적극적이지를 못하나? 왜 나는 능동적이지를 못하나?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좀 더 열심히 있는 어떤 무언 액션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성향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성향을 쓰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재단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도 쓰시고 저 모양도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그렇게 애착하시면서 왜 이 세 족장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기를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못난 자를 가지고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내 자녀나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깨트리시고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 족장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세 족장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족장의 하나님으로 불리심을 받았다는 그 이유가 그 불리심을 받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이 새 족장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쓰시고 또 섭리하시고 이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실망과 낙심의 눈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눈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